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9절에 보면 먼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빌립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믿는구나.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평소에 나다나엘이 고요하고 은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은 장소이고 그것은 나다나엘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고 장소였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장소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를 보았다. 여기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목격자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다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은밀히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몰래 훔쳐본 것을 내가 다 보았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 아무도 없이 오직 홀로 앉아 있었는데 혼자인 나를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다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성, 즉 메시아됨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빌립의 말대로 이분이 진짜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내면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갈망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다나엘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하고 진실로 예수님께 대화하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큰 일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엄청 큰 일이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적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은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능한 신이라도 신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친히 뒤집어 쓰시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사실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백 번 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은 인간들의 삶을 달아보고 평가하며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신의 일입니다. 신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육신으로 오셨고 끝내 죄인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일, 모든 피조물들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배역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희생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항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하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숙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분이 바로 진짜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실상을 나다나엘에게 맛보기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세계를 듣고 예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듣는 그러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